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고마워 이런
건지신 주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이유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에는 앞으로 들어갈 땅을 셋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거기 길을 잘 닦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러한 흔적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를 해쳤을 경우에 그는 사실 억울하거든요. 자기가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런 예를 여기 들었죠. 사람이 같이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끼로 찍다가 그만 도끼가 푹 빠져갖고 옆에 사람을 쳐서 죽었다.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도끼가 빠져서 실수로 빠져나간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고 보니까 그의 후손, 그의 자녀들이나 그 이웃이나 이 사람이 원수로 갖겠다고 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길이 험하거나 어렵다면 가다가 잡혀버리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길을 잘 닦아서 그래서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수심이 어떤 그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그를 숨었다가 그를 쳐 죽이거나 그랬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람은 고의로 이 사람을 죽였다 하는 증거와 여러 가지 증서를 가지고 증인들을 가지고 그리고 도피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어 제사장들이 그 도망온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에 보고 재판을 해서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두세 증인이 그 증인이 말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그를 내보내서 그 원수를 갚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나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주 강력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법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예? 여기는 뭐 생명은 생명, 눈은 눈으로, 뭐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리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다 주라고. 이게 그러면 맞질 않는다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갈라지느냐? 여기 있는 것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범죄자를 향한 얘기입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자신도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전해주셨어요.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해자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향한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신 것이 악할지라도 그걸 너그럽게 봐줘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구약에 보면 가해자에게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벌을 받아 라고 하면서 가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신약은 피해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가해자 측에서 하나는 피해자 측에서 서로가 받아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약은 법이에요. 법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그래서 이쪽은 법이고 이쪽은 사랑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가해자체에는 가해자에게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내 생활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 오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걸리기 때문에 법에 걸리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다 제단에 놓고 달려가서 형제하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형제와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가 깨우치고 뉘우칠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동간이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요. 그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동간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 잡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나에게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고의성이 아닌 실수로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나 고의성이 있는 자에게는 법은 법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증인들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도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을 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그저 한쪽 말만 듣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사건들, 문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립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에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분별의 영을 가져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 주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산업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맞는 달란트와 우리의 산업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기업을 바꿔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갈고 닦아서 정말 아름답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그 기업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다가는 얻어맞기가 십상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 속에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버리지 말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주의 종이 된 사람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 별 세상 것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심겨졌던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꼭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어떤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회에서 여러 방향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량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잘 갈고 닦으면 그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그것을 복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요 주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 충성 다해서 주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또 오늘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고,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이 온전하게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붙드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셔서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감싸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으로 실수함으로 범죄하고 거짓된 길로 갔을지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손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법에 저촉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일꾼, 사랑의 백성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을 받아 그리고 아름답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 땅이, 우리가 거한 모든 땅이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힘없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이도벨의 모든 악한 모략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함께 멋진 하루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